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스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농도가 짙은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경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대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고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벌어질 때마다 그때 내가 좀 조심했으면 이라는 후회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런 후회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경고를 날리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우리는 물질을 많이 축적하면 그것이 잘 사는 일인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7장에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 노력들이 헛된 것이 될 뿐이다. 그래서 민족이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전쟁이 나서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된 것이 될 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히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이 사람은 아주 세상살이 가는데 아주 빠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잘 아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옆집 친척이죠.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아람 나라와 함께 더불어서 연합 공격을 피고 있는데,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 더 북쪽에 제일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용해서 이 두 나라를 방어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에게도 몽둥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기대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예언서를 이렇게 묵상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떤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해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을 아는 길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오늘 8장에서 아하스 왕이 아무리 달래도 아수르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편법을 용인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진멸시키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이름이냐면 이름 자체가 곧 망함이에요.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예언자지만 아무리 예언자라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을 수 있는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면 지으는 거예요. 여러분, 곧 흥함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이름을 곧 망함이라고 돼 있어요. 멸망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아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시는 게, 어저께는 뭐였습니까? 스알 야숲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자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그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사야라는 것은 뜻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데 스알 야숲은 뭐였어요? 어저께 스알 야숲은 그래도 멸망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둘째 아들 마할 살레 하스바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이 곧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멸망이 지금 코앞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멸망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고난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태풍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와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 태풍이, 그 전쟁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가만히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아야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 큰 이 피켓 시위를 하라는 거예요. 1인 시위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서판에다 써가지고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레비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그리고서는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남유다 왕국 앞에 멸망을 가져다 놓으셨으면 아이 이름 자체를 뭐라 그래요? 곧 망한다. 멸망이 다가왔다. 그래서 이 멸망은 어떤 멸망이냐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 왕국만 망하는 일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람 나라까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형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지형적인 위치로 봤을 때.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몽골 나라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예요? 러시아가 그냥 치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또 이 얘기를 잘못 듣고 이덕만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그러시는데 러시아가 친댄다. 뭐 이렇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전략적, 이게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는 그런 거다. 더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왜 이런 멸망이 다가오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을 팍 선포하고 빠바밤 하고서 뭐냐, 망한다. 곧 멸망한 거. 마엘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딱 망한다 했는데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 팠던 그 아주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밑에 흐르는 산을, 바위예요, 바위. 그거를 수십 년간 팠어요. 내가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허리 숙여서 들어갈 만한 갱도를 내 가지고 수십 년간 그 물길을 파내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물이 취약해요. 물이 없어요. 포위하면은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실로암 못을 파가지고서는 그 연못이 흘러 들어오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 갇혀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이 막 무슨 뭐 강물처럼 막 흘러다니는 물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물이. 안 그러겠어요? 연못에 물을 채워놓은 거니까 물이 천천히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물을 좋아하느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
저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막 몽골 징기스칸처럼 말을 타고 막 쳐 들어와가지고서 막 쳐부시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남유다 왕국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뭐 이런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 좀 우리도 국산 말고 옛날에 외제를 좋아했잖아요. 요즘은 달라졌지만 그 일제, 미제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그런 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7절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7절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러니까 그렇게 외제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그렇게 외국 사람들 해주는 게 좋아? 그러면 내가 큰 홍수를 보내줄게.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그 완전히 무슨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군대들이 수십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덮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생각해봐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고 뭘 자꾸 좋아하는가? 이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이 짧은 단편 소설들 중에 나오는 건데 세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사는지 하나님이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어요. 야, 너희들 가서 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소원 세 가지를 들어준다 그래. 그래가지고서는 천사가 가서 띵동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 기뻐하신다.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시란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야. 아이고 잘 됐다. 안 그래도 사이가 좋은데 두 분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안 그러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소원 세 가지를.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날 주책 맞은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래? 아유 일하다가 보니까 배가 고픈데 소세지가 그냥 산만큼만 있으면 좋겠구나. 입이 방정이지. 그냥 지나가는 걸로 얘기한 거거든. 그런데 좋겠구나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소세지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진짜 큰 산만큼 쏟아졌어요. 에고.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갑자기 돈벼락이 쏟아진 게 아니라 뭐가 쏟아진 거예요? 소세지 그 산만한 소세지를 다 어떻게 먹겠어? 누가 프랭크 소세지처럼 막 소세지들을 열받아요. 완전히 열받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저 주책 맞은 영감택이 아니 돈이나 달라고 그러든지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든지 그러지 이걸 가지고 소세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세지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산을 이루었으니 이거 어쩌면 좋으냐. 이놈의 소세지 영감 코에 갖다 달라붙어라. 그랬더니 소세지들이 그냥 씩 하더니 프랭크 소세지가 돼가지고서 할아버지 코에 딱 붙었어요. 자, 소원은 몇 가지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도루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인간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것만 되면 이렇게만 하면 저렇게만 하면 우리 작년에 아이들이 대학을 많이 갔는데 그때 엄마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어요. 어디만 가면 대학만 가면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만. 그래서 다 갔어요. 많이 갔어요. 자, 문제 다 해결했어요? 아니야. 가니까 문제가 더 많아.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게 인생이라는. 그래서 인생이란 대학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누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느냐. 오늘 이사야 8장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들 아수르 왕이
그냥 확 해서 멋있게 하면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정리를 착 해주고 멋지게 척척척척. 네? 아니 우린 지금 집에 돈이 없는데 돈 많은 삼촌이 있다고 칩시다. 걱정하지 마. 삼촌이 들어가서 다 해결해 줄게. 그럼 애들이 뭐라냐? 우리 삼촌이 최고야. 사실은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할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어버리고 돈 주는 삼촌만 좋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삼촌이 오히려 그 집안을 말아먹게 하는 원흉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의 모든 법칙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물로 불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 우리가 그냥 함성을 질러보고 어떻게 무슨 그냥 노력을 해봐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왜?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걸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꼭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가? 애들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했어요. 어떡하지? 우리 애가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뭘 시도한다고 그래도 세상의 열방들이 남유다 왕국을 치러 들어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하고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런데 함께 계획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뭘 해봐도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내가 뭘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대로 척척 잘 될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밖에는 안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지 돼. 바람이 불면 꺾여지는 갈대 같은 존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